제 개인적인 경험이라 들으시는 분들이 좀 거북스러우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신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경험을 몇 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경험을 몇 년 전에 하게 되었습니다. 한 7년 전쯤에 제가 아는 교회 집사님이 대장암 말기라 이제 거의 죽기 직전에 계셨던 분이 있으셨습니다. 너무 힘드시더라고요. 온몸이 다 말라붙고 그리고 식도와 위가 거의 막혀서 하루에 요 캔으로 반 캔 정도만 음식을 드실 수밖에 없는 대장암 말기 환자셨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가족들에게.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마지막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몸에 연결된 그 기계의 심장 뛰는 모습이 아주 불규칙하고 또 약하게 뛰는 것을 제가 봐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의식은 거의 이제 없으세요. 제가 들은 얘기가 뭐냐면 사람이 말은 하지 못해도 마지막 순간에 이 귀는 열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에 대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육신의 모든 고통 다 끝내시고 집사님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집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사람이 숨이 끊어지는 것이 그렇게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 상태에서 며칠을 더 갈 수도 있고 몇 달을 더 갈 수도 있거든요. 한 2시간 정도가 지나서 가족들이 이제 저에게 그만 가셔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는 이상하게 조금 더 있고 싶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계속 찬양을 하는 어느 순간 갑자기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주관적인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신앙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이 강하게 함께 하실 때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해요.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찬양이 나왔습니다. 아까 마지막 불렀던 찬양,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 속에서 힘이 솟아오르면서 찬양이 막 크게 터져 나오고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20분, 30분 정도. 그리고 심장 그래프가 점점 약해지더니 운명을 하셨어요. 제가 마지막 운명을 지켜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어떠한 느낌이 들었냐면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분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해도 같이 갈 수 없는 구역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이 중환자실, 그러니까 일반 응급실도 아니고 일반 병실도 아니고 이제 정말 어려운 분들만 가는 중환자실에 들어갔었는데 거기는 한국에서는 하루에 2번만 한 15분 정도만 면회시켜 주세요. 나머지는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일본도 아마 그러리라 싶은데 사람은 아무리 사랑해도 어려울 때 온전히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더군다나 죽음의 순간에는 이 세상 누가
그를 붙잡아주고 그를 인도하겠습니까? 죽는 순간, 죽음 이후의 순간. 인간은 못 도와주잖아요. 근데 제 마음이 왜 감격스러웠냐면 인간에게 가장 절체절명의 어려운 순간이 죽음의 순간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사님을 붙잡아 주셨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인간의 가장 큰 실은 문제예요. 죄와 심판.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겨주셔서 우리의 살 때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장 어려운 죽음의 순간에 함께 하셔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그 집사님의 빼짝 마른 육신에서 나오는 그 영혼을 안아서 천국으로 인도했다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살 때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으시죠. 그렇죠? 우리가 밥을 먹고 직장 일을 할 때 굳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어도 밥을 먹을 수가 있고 직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는 가파른 언덕도 있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인생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어려울 때 그 어려운 인생을 붙잡아줄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과 그 어려울 때 그를 붙잡아줄 예수님이 없는 인생. 두 인생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붙잡아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2009년 3년 반 전에 12월 달에 제가 요 갑상선에 암이 발생이 돼서 그때 2010년 3월쯤에 여기에 제가 왔었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암 판정을 받으셨던 경험이 있는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막상 제가 암 판정을 받아보니까 인생이 지진이 난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 미래가 갑자기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형 선고처럼 들리잖아요. 요즘 그렇게 암 걸렸다고 죽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처음에 암입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인생이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러면 내 아내와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또 내가 설사 이제 수술하고 치료받는다고 해도 저의 앞으로의 미래는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 마음이 순간 막 지진 난 것처럼 그렇게 떨렸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제 마음 저 밑바닥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이 올라오냐면 그래,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예수님이 계셔. 그리고 우리의 가족, 내가 돌보지 못해도 예수님이 그들을 돌보아 주실 거야. 제 마음 밑바닥 깊은 곳에서 평안함이 쭉 올라오는 순간 불안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3월 달 여기 이제 온 그 전후로 해서 제가 제 인생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기도원 같은 데가 있거든요. 주님, 제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나이 40인데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갑자기 제 마음에 저 뒤쪽에 앉아 있었는데 이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끌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방석을 들고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순간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그림을, 그것을 성경에서는 비전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한 그림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 장면은 뭐였냐면 제 인생의 맨 끝 장면이었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 제가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 인생을 승리했더라고요. 아까 승리는 내 것일세 찬양했죠. 제 인생이 승리했더라고요. 실패하고 망하는 인생,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제 인생이 승리했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제가 무슨 고백을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나의 어려웠던 일들이 있었는데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막 울고 있는 제 장면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순간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감격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위로였냐면, 내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암 걸리고 내 인생이 어두워지고 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겠구나. 그리고는 제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때가 2010년 3월이었거든요. 지금 3년 7개월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를 하게 하시고 또 많은 은혜를 주셔서 지금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위로와 힘은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우리를 인도할 주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실은 많이 계셔요. 아마 여기에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뭐냐면요, 교회 다니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뭐냐면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작 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정작 나의 삶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나의 야망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러면서 인생에 많은 실패와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지요. 오늘 성경에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유산 미리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불효막심한 일입니다. 지금 문화에도 유산을 달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는 죽은 자입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살아있을 때는 유산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가셔야지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유산 미리 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 이제 나랑 관계 더 이상 그렇게 맺지 말자고, 나는 내 힘으로 좀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살고 싶다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유산을 받아서 13절에 보니까 재물을 다 모아 먼 나라에 가 거기서 아버지 없이 허랑방탕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떠한 자로 지으셨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 아들, 딸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 은혜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도 연이 있죠. 연이 이렇게 줄이 연결돼서 이렇게 연날리기를 합니다. 연이 바람을 타고 날아갈 때 이 줄이 그 연에게는 자신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구속의 속박의 줄처럼 여길 수 있어요. 왜? 못 날아가니까. 이게 연만 줄이 없으면 더 마음껏 하고 싶은데 이 줄이 매달려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이 연이 줄을 끊어버리면 날아갈까요? 추락할까요? 추락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주로 아버지로 섬기는 때 속박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끊어버리는 게 죄입니다. 바로 오늘 탕자가 그렇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정말 만족스러울까요? 돈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히로뽕 그것도 구입할 수 있고, 집안에 외제차가 질비해요. 마음껏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행복할까요? 제가 한 여성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여성입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수백 통의 팬레터도 매일 받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의 미래에도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습니다. 이 여성은 이 편지 이후에 자살을 한 마릴린 먼로라는 미국의 유명한 여자 배우입니다. 왜 그 많은 명성과 돈과 인기를 가지고도 그 마음이 파산한 해수욕장과 같은 공허함을 그 여성은 느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육체의 쾌락과 물질을 쏟아 부어도요, 인간의 마음 중심에 있는 그 마음은 인간의 쾌락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 상관없이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채우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원하는 대로 살아볼 때 만족스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거예요. 가져봤지만 허무한 거예요. 인생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더 사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14절,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아버지를 떠나 내 마음대로 산 삶의 끝에 무엇이 찾아왔냐면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 그것도 오늘 성경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찾아왔다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성경의 비유는 단순한 아버지와 집 나간 아들의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비유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 자기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된 삶, 잘 살 것 같지요? 오늘 성경처럼 그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흉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건강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재정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관계의 흉년, 가정이 깨어지지요. 관계의 흉년이 찾아와요. 심지어는 쓰나미와 같은 천재지변이 벌어져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흉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흉년이 찾아올 때 자기를 보호해 줄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 잘 살 줄 알았는데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내 마음을 안아주고 위로해 줄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땅의 현실입니다. 그게 지금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차는 있습니다. 집은 있습니다. 돈은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에 내가 어쩔 수 없는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 마음을 잡아줄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공허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의사셨습니다. 그리고 돈 많은 여성과 결혼을 해서 굉장히 잘 사셨어요. 그리고 그 한국에는 이제 예전에 땅 사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분이 땅을 사면 100배가 올랐대요. 그런데 어느 날 심장이 갑자기 1분에 200번 뛰는 거예요. 100m 날리기 할 때 뛰는 그 심장 박동수가 가만히 있는데 쾅쾅쾅쾅쾅 뛰다가 탁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고 할 때 또 뛰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하는 말이 이 병은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당신은 1년 뒤에 죽을지 6개월 뒤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심장이 이렇게 뛰다가 멈추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거 드시고 인생을 즐기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은 쌓여져 있는데 심장은 계속 뛰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 많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놀러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떠나서 탕자처럼 지내다가 그 인생에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오늘 이 탕자도 아버지 없이 자기 멋대로 만족하기 위하여 나왔지만 그 인생에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들으십시오. 흉년이 찾아온 분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온 분이 계십니까? 관계가 망가지고 마음은 슬프고 죽고 싶고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아들은 파산했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아직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아들은 불효막심한 자입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왜?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겼으니까. 그리고 그 인생은 파산당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소망이 있어요. 아버지는 아직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파산을 당하셨나요?
흉년이 찾아왔나요? 소망이 없나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직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일용직 근로자도 잘 먹는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를 버리고 내 멋대로 살고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차라리 아버지에게 돌아가는데 아들이라고 내가 그 일컬음은 내가 차마 감당 못하게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그냥 아버지 집에 있는 그냥 일용직 근로자로만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자 라고 생각하고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저 멀리서 완전 거지 같은 그 아들이 거지 몰골을 하고 저 멀리서 고개 푹 숙이고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하면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저 멀리서.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멀리서 오고 있는 아들을 아버지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는 계속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도망간 그 길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이야기라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글인데요. 미국은 버스 긴 여행을 하잖아요. 그 버스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긴 여행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남성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당신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좀 말 좀 해보세요. 그 남성이 입을 열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나는 교도소에서 이제 출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복역을 했기 때문에 나의 아내와 나의 아이들, 아내가 재혼했을지도 모르겠고 아마 아이들은 나를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마음은 과연 나 같은 자를 나의 아내가 받아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 참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만약에 당신이 나를 받아주면 그 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를 매달아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나를 받아준다고 생각하고 몇 날 며칠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받아주지 않고 재혼을 했다고 하면 아무것도 달아주지 마십시오. 그냥 저는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궁금하겠습니까? 점점 그 마을 입구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언덕을 넘어서는 순간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가 걸려있던 게 아니라 가지마다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수십 개가 아니라 수백 개가 걸려져 있었던 거예요. 나무는 노란 손수건으로 가득한 거예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성 소리를 쳤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은 가방을 들고 차 앞문으로 내려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다림이에요. 손수건 하나가 아니라 나무마다 걸어놓고 내가 너를 기다린다. 네 인생의 흉년을 만났느냐? 나는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게로 돌아오면 나는 너를 받아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20절을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에 측은히 여겨라고 하는 말씀 기억을 잘 해보세요. 측은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 부모님들은 이 마음 아시죠? 자녀를 보는데 불쌍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한국에는 애간장이 녹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그런 말이 있나요? 애간장이 녹다. 단장이라는 말 아십니까? 단장. 중국 고사성어죠. 단장이 뭐냐면 중국의 배 선원이 잠깐 정박할 때 원숭이 새끼를 훔쳐왔어요. 원숭이가 이렇게 새끼가 있었는데 새끼를 몰래 훔쳐왔어요. 그리고 배에 탔습니다. 배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미 원숭이가 막 그 배를 쫓아온 거예요. 막 옆에 막 울면서. 그러니까 배에 있던 그 선원들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물론 새끼를 사랑하지만 계속 긴 거의 100리길을 쫓아오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그래서 어느 한 다리를 지날 때 그 원숭이가 뛰어내려서 그 배가 밑으로 지나갈 때 그 배 안으로 어미 원숭이가 떨어졌는데 새끼 원숭이를 보고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이 원숭이가 왜 새끼를 보고 죽었나 배를 갈라보니까 속에 장이 다 끊어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어미 원숭이의 새끼를 향한 그 장이 끊어지는 듯한 사랑, 단장. 그것이 오늘 성경에 측은히 여겨요. 측은히 여겨. 여러분, 검사나 판사나 경찰관은 뭔가 잘못해서 왔으면 조사할 겁니다. 너 얼마 썼냐? 네 인생 망한 것, 너 이게 정신이 있는 놈이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측은히 여겨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그가 잃어버린 돈보다 하나님 마음도 아픈 것은 그 인생이 망가진 그 측은히 여기는 그 불쌍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단장, 장이 끊어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단장, 장이 끊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몸을 찢어 죽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측은히 여겨. 하나님 없이 헤매는 인생, 흉년당한 인생.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면서 그 아들을 죽이시고 저 여러분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흉년을 당하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측은히 여기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그를 막 끌어안은 다음에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혔다고 나와요. 그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고 깨끗한 의로운 옷으로 입혀주신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다시 너를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자녀로서 다시 받아준다. 자녀. 다시 너는 내 자녀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줬다가 나와요. 여러분, 신발이 있었겠습니까? 이 아들이 발이 다 너덜너덜 상처가 났겠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마음은 상처투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받은 상처를 치료하시고 감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큰 잔치를 벌어주시면서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여러분, 이 땅이 전부 아니에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큰 숙제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올해가 78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일본에도 이렇게 노인들이 혼자 살다가 가족들이 돌보지 않아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 있죠. 그래서 뭐 한 달 뒤, 두 달 뒤, 막 6개월 뒤에 그 시신이 발견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혼자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부모님이 헤어지셨거든요. 가끔 이제 갔지만 혼자 사셨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자꾸 잠을 자면 저승사자가 온다는 거예요. 무서움이 없는 분에도 무섭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됐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그런데 올 1월 달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지금 응급실에 실려가신다.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갔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지금 숨이 넘어가신다. 병원에서 요 관, 한국에서는 석션이라고 하는데 석션 아시죠? 이렇게 관을 꽂아서 본인이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요거 꽂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꽂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검사를 해봤더니 폐에 암이 꽉 들어차셔서 더 이상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제 돌아가시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진짜 5분 10분 차이로 병원에 가서 딱 꽂았기 때문에 다시 생명이 연장이 되셨어요. 하지만 얼마큼 더 사실지 몰라요. 병원에서는 자가 호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계신 아버님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의 그 인생에 흉년을 당하고 집 나간 탕자처럼 그렇게 인생이 이제 파산돼서 마지막 죽음의 시간이 왔는데 나에게는 나를 이끌 예수님, 주님이 계신데 아버님에게는 주님이 안 계셨거든요. 전도하는 분이 와서 우리 아버님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너무 신기하게 오늘 이 탕자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는 지나온 78년의 죄를 다 회개하시는 거예요. 17일을 더 사셨거든요. 그런데 17일 동안 계속 흐느끼시면서 계속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1월 27일 주일입니다. 올 1월 27일 주일날 아버님이 주일 아침에 제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을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우리 형님과 누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형님 누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대영아, 그동안 아버님을 내가 뵀던 중에서 오늘 이 마지막 가는 순간처럼 얼굴이 평안해 보이고 얼굴이 밝은 모습은 처음이다. 마지막 아버님은 숨을 거두시는데 얼굴이 그냥 모르겠어요. 우리 형님 표현, 누님 표현에 얼굴이 해처럼 밝아지더래요. 해처럼.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그 말기암으로 돌아가시는 그분이 마지막 가는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버님 마지막 돌아가시는 78년 끝에 얼굴이 해처럼 밝아지시면서 우리 아버님이 인종을 거두셨어요. 우리 아버님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을까요? 받아주지 않으셨을까요? 받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는 흉년 당하여 망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는 영원히 거할 천국집,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히 거할 천국집으로 우리 주 예수님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미 믿고 계셔도 더욱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흉년을 당할 때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 후렴만 하고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 일본 마이크를 잡을 수 있으시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후렴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나의 오라레루 과가우치 저라레루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증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와가우치 저라레루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내가 주님 다시 돌아가고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